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나 혼자 누리는 캠프였습니다. 나 혼자 누리는 캠프. 네. 왜 나 혼자 캠프를 먼저 누려야 되느냐? 나 혼자 누려야 되느냐? 24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시간은 흘러가고요.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24를 먼저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온라인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종이 통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기계에 통장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네. 그 금융거래 하고 있고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거래를 거의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 반에 닫는다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송금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송금을 하고요. 24. 네. 그리고요. 24 하니까 뭐가 이제 시대적으로 어떻게 됐냐? 전 세계가 24 다 낮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한국에서 자고 있으면은 한국 반대편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12시간 차이 나면.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되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에 우리가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은행 건물이 있는 은행은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폐쇄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은행원들 당연히 폐쇄가 되겠죠. 네, 없어지는 직업이 되겠죠. 왜냐? 그게 24라는 변화입니다. 커머스, 소셜 커머스라고 하죠. 네, 뭐냐?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쿠팡, 11번가, G마켓 이런 업체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뛰어넘었죠. 네. 왜 그러느냐? 온라인이기 때문에 24시간 가능해요. 잠자다가 내가 뭐가 필요한 게 언뜻 생각났다. 그럼 새벽 2시고 3시고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24. 네, 이런 23. 미국에는 아마존이 싹쓸었어요. 아마존이라는 업체가 싹쓸었어요. 마트를 가려면 월마트가 24시간 오픈을 하는데 가려면은 주섬주섬 옷 입고 씻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20분 30분 가야 마트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밤에 주문을 하면 새벽에 야채, 식료품, 심지어 반찬, 밥 새벽에 다 와 있어요. 새벽 배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24입니다. 24.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신앙생활만 24 안 하고 있다니까. 교회와 신앙.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문제냐? 교회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오는데 시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그걸 못 막는데 그걸 막을 영적 시스템과 힘이 없으니까 24시간 문명과 그 다음에 물질과 이런 부분은 완전히 장악해 있는데요. 그거를
교회가 막을 수 있는, 시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24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문제 오는 게 뭐냐? 목사 탓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복음 받은 나 개인입니다. 복음 받은 나 개인. 복음 받은 나 개인이 서밋 시간을 누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예배해야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와야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 와야만 영적 시스템이 지속된다고 하는 그 생활 패턴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나 혼자 캠프. 나 혼자 캠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서밋 타임, 서밋 타임. 네. 내가 정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일단 사단이 결박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아니면 그 복음 전할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느 현장에 가도 내가 영적 서밋에 서 있으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그 현장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현장에 가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24 가져가야 된다. 이게 나 혼자 누리는 캠프란 말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려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요. 우리 주일 예배 11시에 드립니다. 어디에서요?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 236번 길 25 참빛교회 3층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 모인다니까요. 이게 캠프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24 할 수 있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24 할 수 있는 캠프. 네. 자, 그래서 나 혼자 누리는 캠프의 제일 좋은 메시지가 지금 WRC 이번에 나왔잖아요. WRC. 네. 뭐 해라? 미리 봐라. 왜? 미리 봐야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복하게 되고 성취하게 된다. 그게 5강이라였단 말이죠. 미리 보기, 미리 소유, 갖기, 미리 누리기, 여정, 그죠? 미리 정복, 예. 그리고 미리 성취.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이거를. 그것까지 다 메시지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약으로 미리 보니까 그게 뭡니까? 올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올 커버넌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약으로,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미리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올 커버는 모든 게 언약의 응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언약으로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해요? 나의 비전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보니까 그거를 미리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 비전, 절대 비전이 되는 거예요. 절대 비전. 그러니까 자꾸 내 거를 없애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요, 다 나 하잖아요. 나.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녀, 내 거, 내 건강.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 속으로. 그래, 노예로 가도, 목동으로 있어도 골리앗을 만나면 더 큰 역사 일어나고요. 풀무불이 활활 타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더 큰 역사 일어나고요. 다니엘의 사자굴의 역사가 더 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비전, 절대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내 비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절대 언약이
절대 언약이 옵니다. 내가 붙잡으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내 언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뭘로 보는 거냐? 꿈으로 보는 겁니다. 꿈으로. 네, 꿈으로. 그러니까 미리 누려지는 거예요. 미리 누려지는 거예요. 언약이 미리 누려. 그게 절대 드림. 절대 드림이라는 거예요. 올 드림. 모든 현장에서. 그게 응답으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절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절대 여정. 이거를 이미지로요.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죠. 성취시키는 겁니다. 이미지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지금 계속 WRC 저는 매일 보고 또 듣고 또 리더 메시지 24, 25 영혼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진짜 크로스비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세상하고 나하고는 관계 없고요. 코로나19도 나하고 상관없고요. 단지 하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포럼하고 싶다. 근데 자꾸 정부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 나왔어요. 네. 보더니 사람들 얼마 없네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지금 비대면이라 이걸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포럼도 듣고 싶고요. 이 메시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같이 누리고 싶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지. 제 개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게 절대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 배경도, 내 지식도, 네. 내 경제도, 내 능력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련하는 절대 시련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올 이미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절대 목표의 실천을 가지고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미리 성취하는 건요, 뭐냐? 서밋타임 가지는 거예요. 서밋타임. 내가 영적 서밋 분명히 왕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대통령들 앞에 설 것이고요. 네, 정말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 가장 귀중한 자리에 내가 미리 성취시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게 뭐냐? all practice. 절대 실현이란 말이죠. 절대 작품.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 부분에 3대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메시지 속에서 모든 기도 속에 모든 현장 속에 내가 발견돼야 돼. 메시지를 듣는데 렘넌트 메시지가 나온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네. 내게 어려움이 왔다. 저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저를 도와줘야 되는 막 이렇게 선배들이 있잖아요. 참 감사하죠. 저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제가 받아야 될 그런 보상, 이런 것들을 안 해줘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저를 막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핍박하는 것 같고, 네.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제가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에 다른 사람 세우고, 이걸 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자리에 두셨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응당히 그 보응 그리고 혜택을 베풀어주는 하는 대상이 사울왕만큼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응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지 않느냐. 예, 그 믿음이 있어서 인간관계를, 나쁜 좀 안 좋은 인간관계는 그렇게 제가 넘어가고 풀어가고 있거든요. 뭐냐?
모든 메시지, 모든 사건, 모든 기도,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네. 지금 사자굴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까? 모함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모여 있습니까? 그럼 다니엘이 뭐 했냔 말이죠.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전에 행하던 것 같이.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절대 5가지의 CVDIP가 우리에게 있다. 여기에 내 능력도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 누리는 게 나 혼자 누리는 캠프예요.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 혼자 누리는 캠프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주중에 화요일 날 코로나인데 누가 좀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50대 버스 운전하시는 사천 어디 무슨 그 고등학교 그 통학 버스를 운전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보이는 거 외에는 안 믿는다. 보이는 게 실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튕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혼자 캠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르게 바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버스 운전하면서 국내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갈 데가 너무 많다면서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미래가 보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보입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물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와서 어려울 줄 선생님 아셨습니까? 안 믿는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살면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복으로 오는지 어려움으로 오는지 실패로 오는지 내가 결정 못합니다. 그런다고 죽는 날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 말 못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영접해라. 그 이전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하고 다음 주 화요일도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알기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다면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또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을 받았다고 해놓고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신행생활도 내 마음대로예요. 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정부가 막는다? 역사적으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데 근 40년의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정치계에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복음운동 안 했다는 방증이에요. 그럼 교회가 잘못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예배를 아는 대통령을 우리가 세울 수 있었다라면 교회 역사상, 그죠? 로마가 복음화될 때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로마가 복음화될 때 어느 장관에게 시켰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와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를 거냐? 그랬더니 장관이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물고기가 문 옆에 그려진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래? 그러면 물고기 그려져 있는 집마다 다 잡아들여라. 그랬는데요. 로마 전 시내에 그 장관 집하고 황제의 집만 물고기가 안 그려지고 다 그려졌대요. 잡아들이고 보니까 거기에 자기 아들도 있고 자기 와이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처형할 수 없어. 야, 그러면 황제가 그랬답니다. 야,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군지 우리도 예수 믿자. 이래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우스갯소리라. 자, 개인 캠프에는 나 혼자 캠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 혼자 캠프해야 되는 이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요. 3천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네. 237 복음화할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왜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경제 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 돈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건희 회장이 지금 죽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죠? 아베 일본 총리 병 때문에 지금 총리직 내려놓고 지금 사퇴했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서울시장 시장의 자리에서 전직도 아니고 현직 시장의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가지게 하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으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꿈으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나 혼자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캠프를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평생의 캠프로. 평생. 네, 평생 캠프로. 그 첫 번째가 뭐냐? 나 혼자 캠프를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모든 메시지, 기도,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낸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게 나. 메시지 가운데. 그게 사실적으로 나에게. 그게 CBDIP로요. 그러니까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멀리 보는 캠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면 안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멀리 봐야 돼. 어디까지 봐야 돼? 237까지 봐야 돼. 이사야서 우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계획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9장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내 말과 나의 영이 너와 너의 입에, 내 후손과 내 후손의 입에, 내 후손과 후손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의 입에 3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3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3, 4대를 이야기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니까. 항상 하나님은 축복 주시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네.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열어. 그죠?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3대를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지. 이게 뭐가 돼야 되냐? 문화가 돼야 된다는 게 문화가 돼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보니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지파잖아요. 사유 재산이 없어요. 사유 재산이 없어요. 네. 레위 지파. 그러면 예배하는 지파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요. 성전을 섬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제사, 예배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땅도 가지고 농사도 짓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땅을 다 팔아가지고 왜 헌금을 해버렸어. 정말 잘한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그건 재산 팔았어요. 자기도 이 바나나가 하는 거 보고 시기와 질투로. 팔아놓고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아까운 건 뭡니까? 내 재산이에요. 내 재산. 이거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앞에 서고 내 거 없애라는 거죠. 내 거 없애라는 거죠. 물질도 시간도 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요? 멀리 내다봐야 된다니까요. 내 자손과 후대까지 내다봐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요. 내게 생겨버렸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성령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쌍묘의 비극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하지 말아요. 왜요?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출발해서 5장밖에 안 왔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참빛교회가 새로운 시작으로 해요.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한다 하죠. 시대를 이제 바뀝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삼천 제자운동, 제1, 2, 3 RUTC 응답 이거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멀리 내다보고 빨리 바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폐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돌 맞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거의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성 밖에 내던져져요. 내던져져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짐 싸가지고 안전한 데로 피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죽을 만신창이를 해가지고 또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지 못해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면 왜요? 나 말고 나와 함께 나는 저 지역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 복음운동 해야 되는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본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싸움 납니다. 싸움. 어떤 싸움 납니까? 네, 바나바와 바울이 누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막 이 싸움이 난 겁니다. 이 싸움을 왜 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언약 가운데 있으면 이 분쟁 싸움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는 것.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팀이 갈라집니다. 바울팀, 바나바팀. 네. 근데 멀리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죠. 로마서 15장 23절. 어디까지요? 이게 어디에 보내는 편지면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보내면서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래놓고 로마에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네. 스페인 저 옆에 뭐가 있습니까? 포르투갈 그 끝에 뭐가 있으면 호미곶이 있잖아요. 호미곶. 그게 뭡니까? 땅끝이잖아요. 땅끝. 이때는 거기가 지구의 끝인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바울이 그 언약 붙잡고요. 멀리 내다보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나 혼자 누리는 캠프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237이 말이 아니고요. 지금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예요. 24. 이번 렘넌트 대회에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우린 유튜브로 봤는데 저도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로 미국에서는 새벽에 메시지 받고요. 네, 한밤중에 아프리카에서도 받고요. 전 세계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237이 꿈이 아니고요. 빈 곳이 꿈이 아니고요. 인터넷이 있는 그 어디라도 이 말씀이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멀리 보는. 내 주위에 내 옆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냥 진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전 세계 24예요. 이거를 정말 멀리 보는 캠프로. 시간적으로도요. 몇 대요?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을 보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평생을 보는 캠프. 그냥 뭐 몇 년간 실패했다. 열매 없다. 응답 없다. 하나님은 이걸 열매로 주셨고 응답으로 주셨어요. 이 시간표를. 그래서 뭐 하게요? 진짜 멀리 내다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요. 해야 될 것은 해나가고요.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제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교회가 했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를 욕하고 여론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언론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제대로 복음운동하고요. 제대로 엘리트 키우고요. 네. 기복신앙 하지 않고요. 진짜 복음운동이에요. 진짜 복음을 집어넣고 하나님 자녀로 키웠다면요. 그 하나님 자녀로 키운 사람들이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다. 어디 교회 예배를 금지하라는 이런 명령이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잘못했어요. 네. 저 어렸을 때도요. 네. 뭐 문학의 밤이나 했지.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했지. 교회에서요. 복음 많이 안 가르쳤어요. 자, 지금부터 평생 내다보는 캠프 해야 되는데요. 평생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요.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할 캠프를 찾아내야 됩니다. 평생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네, 자기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무슨 얘기입니까? 의사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총독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캠프하는 거예요. 평생을 놓고. 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사람들 평생을 놓고 사역할 수 있는 그 나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시스템 세워지잖아요. 3천 제자라는 시스템. 왜요? 15개 나라의 시스템 세워야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 앞에 안진뱅이 일으킨 거예요.
이게 그냥 안준뱅이를 일으켰다 보면 안 되고요. 그냥 멀리 보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멀리 봐야 되는 거죠. 평생의 사역, 평생의 사역. 스데반이 끝을 보고요. 설교했잖아요. 스데반이 집사입니다. 집사. 중직자예요. 중직자. 중직자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복음을 설교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맞다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뭐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예요. 그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본 거죠. 평생 캠프예요. 평생 캠프로 뭘 했냐? 순교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요. 평생을 하나님이 바울의 평생을 책임져 버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열방의 이방의 왕 앞에 모든 왕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죠? 증인으로. 이게 평생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오늘 얘기한 대로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해 전부터. 여러 해 전에. 벌써 사도행전 9장 15절 나올 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미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어떤 꿈을 꿨습니까? 여러 해 전부터 총독, 애굽의 총리가 될 그 꿈을 꾸고 강대국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무릎 꿇는. 자, 이게 평생을 보는 캠프예요. 자, 결론입니다. 평생 캠프예요. 평생 캠프. 네. 자, 성경을 쭉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17장 6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뭡니까? 바울의 고백들이에요. 바울의 고백. 네, 바울의 고백. 뭐였냐? 평생 캠프였습니다. 제자를 찾았고요. 네. 서론에 메시지 속에 누가 있다고요? 그 바울이지. 성경에 있는 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모든 준비하셨어요.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언약을 준비하셨고요. 시간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준비했어요. 힘이 보통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지속해야 돼요. 골로새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나와 우리의 사정을 누가 전달한다? 두기고가 전달한다. 전달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소통. 포럼이라는 게 그냥이 아니고요. 나와 포럼하세요. 나와 내 자신과 포럼하세요. 메시지 가지고 나다. 이게 나다.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 포럼하세요. 자, 그게 전달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내가 버리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것. 그거 다 배설물로요. 그리고 최고의 의의가 뭐냐? 그리스도. 최고의 상급,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 최고의 배경이 뭐냐? 하늘 배경.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부르실 부름의 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평생 캠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평생의 캠프하는 거예요. 평생을 캠프. 자, 그래서 지속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뭐요?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결론에 정말 평생 캠프 얘기는 중요한 건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상황상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면 지금 너무 좋은 게 온라인이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대면 예배해라. 그건 정부에서 얘기할 게 아니죠. 조심해라 하면 되는데 그럼 교회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내가 비대면으로 할 때 지금 분명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휴대폰 작은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혼자 누리는 캠프를 매일 할 것이다. 24 할 것이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캠프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정리해서 리스트업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생 바울처럼 그리고 7 렘넌트처럼 평생 캠프 할 것이다. 정말 이 응답을 가지고 영적 서밋 상태로 가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날 덥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누구 다른 사람 만나 식사하고 뭐 커피 마시고 커피 마셔도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요. 이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그 정촌면에도 그 접촉자가 있어가지고 음성 받았다니까요. 접촉받아 음성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남 주시는 데는 나가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안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삶 속에서 이게 있습니다. 정말 이 평생 캠프 누리는 가장 귀중한 축복 속으로. 그래서 3천 제자의 응답. 하나님이 먼저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성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 1, 2, 3 RTC의 응답. 네. 언약의 여정의 이 응답 5가지 미리 이거 다 받아 누리는 가장 귀중한 메시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 축복이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기준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멀리 내다보고 평생 캠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적 서밋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지 못하도록 막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모여서 훈련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혼자 예배하더라도 혼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혼자 말씀 붙잡고 누리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다. 평생을 달려갈 행복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